이번 주는 우리가 국내에 적인 사건으로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왔는데, 우리 이제 박원순 그 시장이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보통 70, 80 대부분 그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시간 한 조각을 주신 것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방황하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것을 위하여 그 근본적인 목적,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하여 그 시간을 사용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생각을 해보면, 엊그제가 바로 이제 우리가 20대 젊은 청춘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눈 깜짝하는 사이에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특별한데, 한 5년 정도 만에 머리를 한번 스포츠로 한번 깎아봤어요. 여름이라 더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머리에 사열을 해가지고 머리를 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깎았는데, 이게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으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아주 세수할 때 조금만 손을 더 밀면 머리까지 다 손질이 다 되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심지어 여자분들도 나도 저렇게 머리를 좀 깎았으면 좋겠다고.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볼장 다 본 사람들, 이제는 오로지 편안함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를 이렇게 나처럼 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나처럼 머리를 자유롭게 깎고 싶은 사람들도 몇몇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다 볼장 다 본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만 했으면 좋겠다. 그냥 남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여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전혀 이제 신경도 안 쓰이고 그냥 그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너무너무 편안해요. 너무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할 그 이야기, 지난부터 계속 우리 교회에서 이제 휘자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을 성소 구조로 나눠보자고 그랬죠. 성소 구조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구조도 외부적 구조와 내부적 구조가 있는데, 이 내부적 구조, 즉 성소에, 지성소에 해당되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왕의 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왕의 자리. 그 다음에 외부적인 이 영역에는 마치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오감에 관련된 육체의 정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식욕이 있고, 그러니까 이 육체 정욕에 해당되는 부분, 식욕이 있고, 또 이제 눈으로 보는, 봐서 느끼는 그 욕심이 있고, 맛봐서 느끼는 욕심이 있고, 이런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이 정욕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내부 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왕의 자리가 있는데, 그 영역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 의지. 그래서 이 자유의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인간이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유의지의 그러니까 존재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냐면 선악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선악과가 있는 동안은
인간에게 뭐가 살아있었냐면 자유의지가 살아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선택을 했죠. 아담의 선택은 인간 전체를 대표한 선택이기 때문에 인간 전체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인간 전체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은 뭐냐면 왕을 섬기는 거예요. 즉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족은 왕을 선택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겠다는 겁니까? 사람이, 즉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누구의 소유니까?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끊으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인간에게는 선악과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는. 없어요. 지금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악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즉 섬길 자를 선택할 권리가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돼 버렸어요. 섬길 자를 선택했고 그걸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의 인간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값을 치러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대표하여 생명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 본성면에서, 그러니까 성질면에서 우리와 같으냐 다르냐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같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우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즉 범죄 후 아담의 인성과 같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식욕이나 또는 성욕이나 이런 육체적 정욕 부분은 예수님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 전 인성에서의 식욕과 범죄 후 인성에서의 식욕은 어떤 것이 더 다스리기가 힘들까요? 범죄 후의 식욕은 다스리기 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아담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외부적인 요인은 어떻게 보면 환경입니다. 환경. 예수님은 환경적 차원에서는 우리와 같은 것이고 범죄 전 아담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지셨어요. 그런 몸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범죄 후 인성,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성소 부분. 인간은 이 지성소 부분, 즉 왕의 자리에 다른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이 자유의지가 노예 상태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도 사실상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의 공로를 전제로 할 때만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이 자유의지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왕의 자리에 누가 계세요? 자기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거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아담은 다른 쪽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 자유의지를 써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담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 자유의지를 고정시키셨어요.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일로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 결과로 뭐가 나왔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즉 세상의 중심에다 나를 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기심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만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로 흘러가는 경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 후의 인간들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가 범죄 후에는 완전히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묶어놓았던 줄은 풀려져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 즉 압박으로부터 풀려난 자유의지도 예수님의 자유의지와는 달랐습니다. 즉 죄를 선택하고 죄에 오랫동안 그쪽 방향으로 가 있던 이 용수저는 풀려나도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죄에 굴복한 적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의지를 고정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도 죄로 흐르는 경향이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처럼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이미 범한 것이다,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즉 하늘과 연결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 영역의 본성은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범죄, 죽게 된 것은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왕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이요. 불신이죠. 자, 선악과 나무에서 그 사단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뭐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로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정말 신비한 어떤 그 연기가 막 흐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복숭아나 다른 과일들 하나님이 마음껏 먹으라는 것을 보니까 가격의 차이가 나왔나요? 선악과에 비해 보니까 이건 다 진짜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그 복숭아 먹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같이 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 그냥 이것은 맛있을 뿐이고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싸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허용하지만 진짜로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적합하다는 거야, 안 적합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욕심쟁이고 하나님만 나 위에 다른 신이 섬기지 말라고? 와, 이거 진짜 독재하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왕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왕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한 거예요. 믿지 않기로 한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됐고,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의 운명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왕이 이 세상에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경배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혼자 다 취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라도 나를 구하기 위하여 다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는 왕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왕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럼 이 믿음은 뭐냐? 아하,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본질적인 것은 다시 누구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믿음의 본질은 아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왕을 받아들이는 것, 왕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즉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우리 삶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구원 얻을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왔어요? 구원이 문 밖에까지 온 거예요. 문 밖에까지. 굉장히 가까워 안 가까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고 그분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믿고 내 멋대로 하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 변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해주신 것을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믿음은 왕을 바꾸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과 다른 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어도 이 자유의지는 기울어진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그 경향이 있으니까 이 기울어진 경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울어진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아가 소멸해야 그 기울어진 그 경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자아가 소멸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누가 왕노릇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는 순간 예수님 안에 확보된 구원, 그리고 구원의 공로, 이런 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 때, 그리고 자아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소멸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누구의 본능이 나를 지배하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본능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본성은 우리의 식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즉 자아가 죽어버리고 내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행동하실 수 있을 때 예수님 안에 확보된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도 내 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내 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몰입하면 할수록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도 남는 신앙의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전에는
겉으로만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꿈틀대고 있었는데 자아가 소멸되면서 그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도 약해지고 자아가 소멸되면서 예수님의 안에 확보된 그 본능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하는 마음? 원수까지, 김정일 원수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죠. 형제를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바이러스균이, 즉 죄의 바이러스균이 이미 침투한 걸로 확진한다 이 말이에요. 즉 코로나균이 문제가 뭐예요? 아직 기침하지 않아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확진자는 증상이 나오지 않아도 격리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이미 환자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복균자로서 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되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본능을 가지게 된 사람은 우리 안에 정말로 형제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그 본능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상태에 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을 때는 내 안에서 주야로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야로 묵상드리는 게 뭐예요? 연속극이잖아. 예? 주야로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그 보다 말고 온 안식일 때문에 못 본 그 연속극이잖아. 연속극. 그 이번에 주인공이 어떻게 됐나, 이번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됐나 계속 생각나는 건 그거잖아. 그 다음에 주식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도 딱 이 순간에 이게 주식이 어떻게 됐는가 계속 생각이 그게 있다고 그래요. 계속. 그래서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시간별로 그것을 확인해야 돼. 예배 끝나고 후딱 가서 빨리 확인해야 돼. 잠깐. 예배 보는 동안에는 어떻게 될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이 보세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은 마음이 변한 사람이에요, 안 변한 사람이에요? 본성이 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본성이 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본성의 변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면 살수록 예수님의 본성이 내 안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성을 가질 때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신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이적을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변화된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그렇게 한 것처럼 구약에도 기름통 한 병밖에 없는데 부으면 또 그 항아리에 가득 차고 또 가득 차고 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끼가 물에서 떠오른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어디서든지 어느 시대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원래는 도끼는 물에 떠오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떠올라요. 원래는 내가 내 안에 사랑의 본능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끼가 물에 떠오른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우리 안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변화가 어디에 있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만 꽂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라고만 얘기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행한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행한 것이 100점이라면 우리는 100점을 가지 못합니다. 다만 율법이 요구하는 선, 율법이 요구하는 40점이나 60점의 어떤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거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를 안 짓고 조금도 죄를 기울어지는 경향이 없었던 그분이 행하셨던 100점의 길을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차이가 있습니다. 60점을 넘지만 그 중에서도 환난을 통과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유 있게 넉넉하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들에게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율법에 비춰볼 때 흠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과 내 본성이 다르다는 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은 다 처리되는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처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갖도록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끓이면. 아무리 끓여도 거기에 어떤 것을 과학적인 방법을 가해도 절대로 물은 포도주가 안 됩니다. 성철 스님의 말이 명답이죠.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를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신다. 관건은 뭐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죄의 경향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내가 육체의 정욕에 그 속박된 상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자아가 죽고 이 오염된 자아가 죽고 오염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오게 되면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믿음의 과정이에요. 죄가 불신 없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믿음은 예수님을 문 앞까지 오시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 앞까지 이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나중에 하마터면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 하마터면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 그러나 그 하마터면에 그 딱지를 떼려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아는 죽어야 돼요. 이 잘못된 왕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고는 그것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내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향 잘 보세요. 하나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육체 정욕이 있습니다. 있죠? 뭐예요? 식욕, 성욕 이런 육체 정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령의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본성이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성경에서는 우리가 돼지고기나 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는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그 고기들은 우리의 유욕을 더 강하게 할까요? 부드럽게 할까요?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서의 육체 정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우리 안에서 대쟁투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육체 정욕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음식물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자, 고기를 먹되 어떻게 하라? 피를 빼고 먹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고, 또 발이 족발이 갈라진 짐승만 먹어라. 물고기 어떻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그런데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핍박이 엄청나게 거세져서 그 시험들이 너무나 심하고, 그 다음에 이 고기나 생선들이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능하면 성경이 이미 먹으라고 했던 그런 짐승들도 가능하면 먹지 말고 뭘 하라? 채식을 하라. 채식을 하되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그 농사한 이런 화학비료나 농약을 많이 쓰지 않은 그러한 농법을 통해서 추출한 그런 채소나 곡류, 과일로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돼지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중국에서. 그 돼지 코로나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돼지 코로나에 취약할까요, 안 할까요? 취약한 거예요. 이 오염된 이 짐승들의 육체에는 그런 병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게 될 때 우리 몸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음식물 기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는다고 구원 못 얻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대쟁투를 통과하려면 먹는 것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때는 미칩니다. 그때는 미쳐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말이죠. 역기 선수가 1등과 2등의 차이가 100kg 차이가 날까요? 어떤 때는 1kg 차이가 나고 어떤 때는 500g 차이에 따라서 금메달과 은메달 달라집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평상시와 다른 아주 굉장히 심한 영적 싸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별들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은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은 고기 먹는 사람과 고기 먹지 않은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 알게 될까요? 마지막에. 정말 이 세상에 매매권이 강요되고 매매권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약국에도 갈 수 없어요. 그럴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 팬데믹이 세상을 뒤엎어버립니다. 그게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전염병이 세계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질병이, 재앙이 7개나 겹쳐집니다. 전 세계적인 이 재앙이 도는 거예요. 그럴 때 매매권이 없으면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약국에도 갈 수 없어요. 즉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력으로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육식한 사람들이 그 면역력이 강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때 아하, 정말로 진작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음식물 계획하기 정말 잘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의 그 싸움을 통과해야 될 대쟁투 선상에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또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권면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요즘에 재림마을 게시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육식을 끊지 못한 사람은 연합회장으로 절대 뽑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연합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목사들 중에 아직도 육식을 끊지 못하고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다른 물론 사람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도자는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 지도자들의 모범에 따라서 누구의 생명이 달렸어요? 일반 백성들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행동에 따라서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그것을 해도 괜찮은 줄 알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주어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고기를 먹는다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그리고 더 높은 이 권한과 책임을 가진 그 자리에 요구되는 지도자는 더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이제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성에 관한 그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취하려면 이 자아가 죽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자아는 뭐에 의해서만 죽어요? 사랑에 의해서만 죽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만 우리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를 이제 바라보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자유가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이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오늘 잘 믿었지만 내일 그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우리 인간은 항상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다른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마다 자아를 부정하고 내가 정말로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이렇게 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우리의 육체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